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날 이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그냥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엄중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네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바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의 날이 주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장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자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셔서 이 땅이 정말 복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들을 때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허탄한 데 생각 두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방금 교독한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몇 구절로 요약해서 이제 엑기스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 말씀이 거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요약하고 충약된 말씀을 다시 걸러서 한 번 더 걸러서서 한 말씀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저희들이 방금 교독한 6장 4절에 나오는 앞부분 말씀이 해당될 것.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고 광야 40년간의 이 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훈련 기간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단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듣는 데에 이미 이골이 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또 들어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제대로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 광야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길이 멸렬하고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는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왜 모르고 있느냐? 왜냐하면 듣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던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왜 실패하고 왜 망했습니까? 듣기는 들었지만은 제대로 듣지 않았거나 듣는 척 했거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듣느냐, 제대로 듣느냐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듣는 태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6장 1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기 엇글이 되어 있습니다. 행할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요, 여기에 명령, 법도, 규례라고 설명한 것은 광야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당초는 시내산에서 광야 1세대에게 처음으로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왕으로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입니까? 거기에 즉위식을 거행하실 때 그때 내리신 법, 헌법, 우리나라도 처음 법이 생기면 헌법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 선료, 각종 법률을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산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새로운 법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거기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법을 주신 그 의도는 이렇게 명백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애굽 바로의 신하가 아니다. 더 이상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되고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내가 준비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터인데,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은 세상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백성, 여호와 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키고 준수해야 될 새로운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법이 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새로운 하늘나라의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과 빠지고 흐르게 단 세상 나라 애굽의 그 법이 아니라 거룩하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 체계와 규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올가매고 족쇄로 이렇게 채우기 위한 그렇게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백성은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과 법의가 있습니다. 그죠? 국격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 기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지금 새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행동하게 되면은 즉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런 세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세법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 명령한 것을 지켜서 우리의 날을, 저와 여러분의 날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들, 후손들까지 영구히 이 땅에,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뭡니까? 너희들이 사는 땅에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다오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도록 너희들이 좀 해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장차 확장되고 지평이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기요, 보니까 맨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 맨 이스라엘아 듣고 어떻게 상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나를 그 말씀 앞에 모든 것, 내가 걸치고 있는 것, 말씀 앞에 내가 윗선되어 있고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놓고 불거숭이로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냐 하면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찔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나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거룩함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가까이 다가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찌할 수 없는 약한 나를 거두시고 붙잡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손길에 감사하며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하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지만은 그 말씀이 있으므로 너를 붙잡아주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인간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선포한 그 신명기 마지막 부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할 때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나면 배부르고 어떻게 편안하게 되면 틀림없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최초 인류 아담과 하와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서 어떻게 죄를 짓고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동산나무 그 숲 사이에 나무 뒤에 숨어서 몸을 가리고 그 나무 잎 사이로 이렇게 몸을 가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는 스스로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어떻게 너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행하지도 못할 명령, 규례, 법도를 주시는 것입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다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이 규례, 법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고 나는 나약한 존재다. 나는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리고 그분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가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말씀을 자기 뜻에 따라 저울질하거나 판단하거나 어떤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는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 오히려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편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한테 기호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각종 SNS를 통해서 말씀을 쇼핑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말씀은 가슴에 담아두고 나머지를 버려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마치 단단한 길바닥에 떨어진 말씀처럼 여러분이나 저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하도 밝고 다져져서 다른 말씀이, 떨어진 말씀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가 버린다. 결실하게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을 보면요,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그 유다와 열방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동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비아냥거리냐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28장 10절에 보면요, 어떤 말인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고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되, 이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그렇게 이제 성경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네가 이리 다니면서 말씀 선포한다고 우리 보고 이런 훈계의 말을 하는데 그거 우리가 다 옛날에 듣던 말씀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듣기에 지겹다. 제발 그만 좀 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만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거 더 이상 하지 마라. 길을 막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근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때 그때가 정말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말씀이 그렇게 들려진다면, 만일 어떤 말씀이 그렇게 들려진다면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 위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외침을 그렇게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한 땅이 황폐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이요, 몹쓸 땅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사는 땅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들짐승과 들나귀들이 다니는 황폐한 땅으로 방치해 두십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들으라. 근데 옛날에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거나, 안 그러면 양피지에 모세가 받은 말씀을 기록하였다가 그것을 이제 백성들한테 낭독하는 이런 식으로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희들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큐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필사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말씀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아멘. 그렇게 엄중하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요, 가만 우리가 들어보면요, 말씀을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그죠? 마치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매일 아침 우리가 매일 식사 때 삼시세끼 밥 먹듯이 이렇게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밥이 뭐 매일 먹기 때문에 별로 맛이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음식 아니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말씀이라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매일 먹어야 어떻게 해요? 그걸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지치지 않게 해주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받느냐 하면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먹습니다. 그죠? 제가 어디 금식 수련회 가서 한 열흘 금식하고 SL 죽이라고 한 종지 주는데, 그거 처음 먹으니까 꿀맛이더라고요. 이 씹을 맛이 천하 별미가 그런 별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에 줄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절실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왜냐면 말씀을 듣고 왜 굶주리지 않느냐 하면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지 않는다. 왜요? 만날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안 하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벙벙해서 이게 줄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은 육신의 이 에너지도 소비하게 되면은 줄이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배로 고픔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금 그대로 순종하라. 손발을 움직여서 실천하라. 그 말씀이에요. 듣고 그래서 말씀 듣고, 이 좋은 말씀이네, 은혜로운 말씀이네, 이 말씀대로 살면은 축복받겠네. 그 순위에서 그냥 머리 매끈끄떡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행구로, 영적인 굶주림이 올 때까지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뛰어넘어서,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8절, 9절 말씀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본 것을 나누어야 어떻게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돼 있죠.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새기려는 방법이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먼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보고 삶의 모본을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래야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저도 참 많이 부족해요. 이 부분에. 그 다음에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뭡니까?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교동문 10편 1장 1절 읽었죠. 어른이 첫 부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딱 대비를 해놓고 복 있는 사람 아니면은 악인이에요. 뭐냐 하면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잠시 틈을 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장깨를 쓰는, 악인의 장깨에 빠지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떠나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저절로 찾아오게 돼. 말씀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말씀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사사기 4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21장인가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 때문에 내전이 붙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하고 다른 지파하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한 600명 나가고 전부 다 멸족을 당합니다. 멸족을. 그 뒤에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졌어요. 가다가 불과 3대 만에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지나서 그 다음에 4대 그 로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지죠. 왜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요 주위의 환경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땅이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천지거든. 보는 것이 이방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들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잘 되거든 뭐가.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절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 놓치면 너희들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생명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원래 이 의도는 뭐냐 하면 내 손목에 메어라 하는 거는 어딥니까? 실천하라 이 말이거든요. 손목에 맨다면 손발이 우리가 실천 아닙니까? 그죠? 말씀 들은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요 미간에 메라는 것, 여기에 미간에 붙이라 하는 거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루 첫 시작,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씀에서 말씀에서 출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 13살만 되면은, 그러니까 안식일과 어떤 절기 외에는요, 기도 시간에 하루에 3차례씩 어떻게 이 경문을 이렇게 이마에나 이렇게 메고 손목에 이 맵니다. 경문이 뭐냐 하면은 양피지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가죽 상자 속에 넣은 거예요. 그걸 이제 머리에 메고 손목에 메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당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구례와 법도의 참 뜻은 온데간다 없이 날아가 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척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마무리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해도 안 통하고 망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안 지켜지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세우셨죠. 이 율법의 모든 613가지 계명은 내가 다 완성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 그리고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로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서 완성시켰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의 계명만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내 의지로서 내가 무엇을 율법을 이렇게 내 의지로 이렇게 지켜서 완성해 보겠다 하는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154페이지,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6장 54절, 5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 이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500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된 예수님을 임금 삼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나는 강야 시대에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떡은 떡이 아니고 원래는 보면은 그 뜻을 원을 살펴보면 밥입니다. 밥.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게 돼야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죠. 이 땅에 살면서 생명으로 살고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고난해지고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말씀 이렇게 찾아서 그 말씀을 우리들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친 삶을 영적으로 줄인 삶을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는 복된 인생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